예,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에 뭘 먹었죠? 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면 엿새 동안에 먹는 만나는 그 특징이 뭐였어요? 하루라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썩었죠. 하지만 썩지 아니하는 양식은 언제 허락이 되었죠? 안식일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썩지 아니하는 만나를 매 안식일마다 경험을 하였어요. 자, 주님께서 왜 그 교훈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7번째 날에는 너희가 모든 노동으로부터 너희가 쉬고 안식을 얻게 하라. 심지어 노예 또 동물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안식은 사실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7번째 날에는 안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만나. 예,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민수기 16장 31절에 가니까 만나의 맛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꿀과 꿀 섞은 과자. 꿀. 예, 꿀이라고 그랬죠. 꿀 섞은 과자.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그 모양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시 같아요. 가시. 자,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중에서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나요? 갓? 예. 야곱이 낳았던 아들 중에서 갓이라는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집사님. 갓이라는 아들.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서 이렇게 구절은 못 찾겠는데, 그 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실바? 예. 빌하가 있었고 실바가 있었죠. 이제 실바가,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태가 이제 갑자기 중단되니까 자기 첩인 그 실바를 줬어요, 야곱에게. 이제 실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갓이라고 하는 요 아들이 7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근데 12지파에는 안 들어가네. 가짜 성이 있긴 있는데 12아들이 12지파. 12지파. 저도 지금 머릿속에 딱 예. 시몬 계산해도 시몬. 맨 처음에가 루벤이고 루벤, 예. 시몬. 그다음에 레위, 시므온, 그다음에가 유다인 것 같은데. 유다 아닌가요? 유다. 예. 제가 지금 다 읽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 갓이라고 하는 아들은 7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갓지파가 있기는 있다고. 갓지파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쵸? 12아들 중에 갓이 갓은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전액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실바가 나왔던 아들이 갓인데 지금 이제 요 만나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12지파에서는 저기에서 나온 저기 안에 지파에 들지 않겠지.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나? 근데 하여튼간에 한번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것 같은데 갓지파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수기 2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지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민수기 2장에 가면은 각 지파들이 이제 자 여기 볼게요. 있어요, 집사님. 있어요. 네, 있네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있어요. 12지파에 들어가요? 그렇네요. 예. 단지파, 에브라임, 아셀, 므낫세, 납달리, 베냐민,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2지파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민수기서 여기에 보니까 나오는데 갓이 7째 아들이에요?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민수기서 16장 31절에 가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같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 7번째 아들이 갓이니까 지금 요 꿀 섞은 과자. 자, 요 꿀은 뭐예요? 꿀, 집사님, 꿀. 자,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무엇과 물이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죠?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이 젖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쵸? 성령의 기름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젖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이 엉긴 젖이라고 하는 게 기름기, 이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꿀은 뭐예요, 집사님? 꿀. 꿀은 우리가 잠언 24장 5절과 13절에 가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정말 좋은데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꿀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먹었던 그 음식이 메뚜기와 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석청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계시록 10장에 가면 내가 그 책을 받아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석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먹었던 그 양식이 뭐였어요? 꿀이었죠, 꿀. 근데 침례 요한이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의로운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꿀 섞은 과자라고 하는 요 표현 속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열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열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랑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달란트의 비유나 또 열 문화의 비유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예요? 지혜를 갖고 일을 하는 건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예, 생명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나눠주어서 그들을 영생의 창고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날에는 만나가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7번째 날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지금 몇 년도가 됐어요? 6022년도가 되었죠. 그래서 7번째 날에 7번째 천년기에 들어온 것인데 7번째 천년기에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섞여 있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서에 가면은 민수기서 2장 3절에 가면은요. 12지파들이 각각 텐트를 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해 돋는 곳 동쪽에다가 너희가 장막을 쳐라 라고 민수기 2장 3절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에 속한 자들이 거기에 진을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12지파.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12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자,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은 가운데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상 이 지구의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옆에는 무슨 바다가 있죠? 커다란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우리가 보통 이 바다를 다 지중해라고 부르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지구의 한 가운데에 있는 바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유다 지파는 어디에다 진을 치라고 여기 말했죠? 해 돋는 곳, 동쪽에다가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의 2장 6절에 가면 베들레헴아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뭐라고 말했죠?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유대 땅이라 했어요.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는 뭐예요? 유다 지파를 뜻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뜻이 뭐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 떡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스리는 자. 그렇죠? 자,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원어를 보면 뭘까요? 다스리는 자는 원어를 보게 되면 목양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목양하는 자가 태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목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6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이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는데 원어에 보니까 요나의 아들, 또 어떤 사본에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요나의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양떼들을 어떻게 하라? 목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가니까 지금 목양하는 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떡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5절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남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목양할 남자라. 목양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게 되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쫙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 보혜사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각의 직책을 맡기시고, 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된다. 자, 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져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계시되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심판하고 회복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또 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인데 그 참떡에 해당되는 기별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다 흩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너져 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어땠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받았던 비둘기의 성령을 똑같이 받아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다. 자, 영으로서 침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영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목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목양하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는 어디에다가 진을 친다고 말했어요? 동쪽에다 진을 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가면 여기에 엘리야에 대해서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쪽에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이 동쪽에다가 주님께서 뭘 두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그룹 천사를 어디에다 뒀다고 말했죠? 동쪽에다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글자예요, 집사님? 나무 목자죠? 그쵸? 나무 목자인데
요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뜻이 뭐예요?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 휴식한다. 예, 휴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금 우리가 사람이 생명나무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식.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 7번째 날에 안식을 허락하신다. 또는 썩지 아니하는 꿀 섞은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전부 다 이 안식일에 주실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 제도도 7번째 안식일에는 썩지 않게 해주셨고, 또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신발을 벗으라. 근데 신발의 끈을 푼 게 누구였어요? 예, 침례 요한이 풀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그 발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동쪽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그룹 천사들이 또는 주님의 일꾼들이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깨닫게 되면서 이 온 세상에 뭐를 제시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수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실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실제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집사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계시록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자, 3번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는 뭐였어요? 바벨론,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이 바벨론 이 음녀가 온 세상을 다 이 음행하게 하고 또 미혹하였는데, 이 음녀의 이 놀라운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딱 길은 뭐밖에 없다? 지혜밖에 없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지혜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지혜는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좀 너무나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이 놀라운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그 바벨론 안에 남아있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낮과 밤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단은 낮과 밤으로 우리들을 참소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이 마지막 이 선악간의 쟁투에서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오른쪽이 뜻하는 건 뭐예요? 의로우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시다라고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린 양이 어떤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요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제가 기억하기로 26번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요 앞에 지극히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붙어야 돼요. 계시록에만 요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딱 한 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아주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셨고 또 겨자씨도 지극히 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지혜를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서기 3030년이 되면은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예요. 그렇게 큰 건물은 어떤 인간도 본 적도 없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큰 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엄청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오세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인자로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항상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단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평가할 때 당국자들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 또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도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평가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행하시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두려우니까 억지로라도 회개하는 척을 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인자. 보통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직하게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2장에서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고 그냥 비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이사야서 53장에 어떻게 나왔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라고 한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비방했어요. 근데 그분이 비방받는 표적으로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썩지 아니하는 만나는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너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세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고 그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산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엘리야가 전파하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향방 없이 전도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아들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상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그냥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에스겔서 24장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어땠어요? 아내가 죽어가지고 울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성경 연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